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능력. 예, 소요리 문답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이제 89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있어 구원을 얻게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하는 것을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을 깨끗하게 하여 회개시키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멘. 이 소요리 문답 89문의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효과적으로 임하시느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과 설교를 통하여 이제 역사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회개시키는 거예요. 죄인이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셔서 어떻게 하냐?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설교도 말씀이니까요. 말씀과 설교를 통하여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결국은 믿음으로 어떻게 하냐?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걸요?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이 누구 안에서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성령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된다는 말이 다른 말로 성령 안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좀 볼 것은 이 말씀을 좀 보아야 되는데 옆에 보시면 말씀을 읽는 것과 설교하는 것을 이 방편이라는 방법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설교 시간은 무엇입니까? 제가 물론 때로 제 얘기도 가끔씩은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에 있는 것을 그냥 전달하는 강의 시간이라기보다는 그런 거는 좀 학문적인 건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고 먹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것이 설교자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깨닫고 전하는 거 하고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고 전하는 거 하고 그냥 말씀이 이러하더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의 무게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그럴 때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데 그냥 말씀을 잘 모른 채 그냥 전하기만 하면 이게 좀 힘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에도 성령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목회자가 설교자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머리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살아내는 목회자하고 그냥 머리로서 그렇지 하고 말하는 목회자, 설교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성령 안에 거하는 목회자고 한 사람은 그냥 성령 안에 거하기보다는 말로써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성령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살아갈 때, 다른 말로 목회자가 설교자가 말씀에 순종할 때 설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은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설교자도 순종하듯이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야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설교 다 통합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돼요. 말씀을 비춰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거울 보시잖아요. 거울 한 번씩은 뭐 최소 한 번씩은 보실 거예요. 한 번 더 보실 텐데 거울을 보듯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거울이 되니까 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뭐 붙었는지 우리 얼굴 보면 이게 뭐가 붙었나 안 붙었나 보잖아요. 그럼 말씀을 비춰서 우리에게 죄가 있나 없나 이거를 비춰 본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 3절 오늘 이걸 말씀 안 드렸네요. 첫 번째 이 말씀이 영적인 거울이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사실 전부 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회개하시고 성령께서 믿음으로 알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의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이 말씀이 이제 방금 드린 말씀인데요. 거울을 보면 우리가 뭐 묻었나 안 묻었나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비추어 봐서 거울 보듯이 비추어 봐서 내게 잘못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걸 보시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면 말씀을 비춰봤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거울 그냥 얼마나 예쁜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나 이것을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추어 보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불순종하면 순종으로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이 됩니다. 뭐 하기 위한 거울요? 회개하기 위한 거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게 힘들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그냥 내놓는 것이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거울 보듯이 하라는 거예요. 거울 보듯이. 우리 세수할 때 거울 보시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뭐가 묻었으면 내가 이것이 묻었네. 내가 이렇게 더럽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뭐 해야 되냐? 순종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제 거울을 봤잖아요. 그런데 제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거를 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컷 봐놓고 잊어버리면 이 관련이 없는 삶 아닙니까? 말씀을 읽고 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한다. 말씀을 읽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냥 읽고 그러니까 듣든지 읽든지 말씀을 읽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잊어버리면 그냥 오른쪽 귀로 갔다가 왼쪽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 말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물론 조금씩 신기긴 하겠지만 우리가 말씀에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뭐 해야 되냐? 순종하는 거예요. 거울 보는 이유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인데 실컷 봐놓고 괜찮지? 라고 그냥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묻어 있구나 이거 하고 또 내가 순종하지 않거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이 말씀의 기능 또 설교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의 물론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노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인데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바울이 아테네 사도행전 우리 사도행전 했을 때 있었는데 이제 아테네에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아테네에서 이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 이제 철학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려고 했으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실패했습니다.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는 게 좋으냐?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말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조금 그분들이 다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소위 이제 변증가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변증가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재판할 때 변호사 있잖아요. 변호사 있고 검사 있고 이렇게 하는데 원고 피고 이렇게 서로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변증가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정의롭다,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변호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론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론보다는 그럼 바울이 어떻게 했냐? 바울이 이론적으로 접근했잖아요. 바울이 말로 이제 어떻게 이제 설득해 보려고 아테네에서 그렇게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다. 그래서 변증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필요합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성령이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어떤 말의 지혜, 인간의 지혜, 또 이렇게 철학적인 어떤 그런 걸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담대히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에요. 여기 똑같은 말이거든요. 세상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여 사람의 지혜에 있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말의 지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지혜가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면 그냥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또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들이 마음을 안 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은 결국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마음을 열게 하시지 우리가 말로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파송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들이 안 들으면 말로 계속 설득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 얘기해서 안 들으면 발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다른 곳에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다만 우리는 전화하긴 해야죠. 누군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 그가가 누구시냐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아까 거울 본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심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그러면
성령께서는 또 다른 게 뭡니까?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다른 말로 뭐냐?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이제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뭘 들으면 뭘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음에서 뭐가 생긴다는 것이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긴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이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요, 믿음의 창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면 믿음의 주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했지만 그 원래 언어로 보면 어떤 말이냐면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고 그 다음에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예수께서 믿음의 창시.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뭐 하나님만 믿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가 되기 때문에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아까 이 소유의 문답하고 좀 많이 비슷하죠.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또 설교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회개케 하여 주시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회개케 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예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나? 예수를 믿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까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어서 그 거룩하게 하시는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누가 계신다는 것입니까?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주님과의 이 동행하는 그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계십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성령이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에 관해서 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결국 성령의 인치심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리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복음이 곧 진리죠. 복음은 복된 소식이 결국 뭡니까? 예수께서 구원자 되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장을 찍듯이 도장을 이렇게 우리에게 딱 찍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인 것이죠. 그것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죠.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또 성령의 전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께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포도나무 되시고 내가 포도나무에 거하는 삶, 그것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누가 지금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누가 지금 이걸 해주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은 누구시냐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울을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되냐?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성령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면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이 예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발 맞추어 걷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내가 먼저 앞서가 가지도 않고 또 뒤처지지도 않고 예수님의 보폭에 발을 맞추어 걷는다는 것입니다. 이 연세가 좀 되시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도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아버지가 먼저 빨리 가시고 어머니 좀 뒤로 따라오시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발을 맞추어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이제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는 같이 이제 함께 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결혼한 지 꽤 되면 이제 보통 남자는 먼저 하고 이제 아내는 나중에 뒤따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과 발을 맞추라는 것이. 그래서 발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죠. 제일 처음에 이제 나왔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 깨닫고 불순종하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봐서 나의 잘못을, 나의 불순종을 깨닫고 주님 안에 나아가야 하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읽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누가 일으키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누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냐?
성령의 도움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성령 안에 거한다는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여 성령께서 말씀으로 또 설교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죄에 대하여 깨달아 회개함으로 이제 예수를 믿어 진리 가운데 거하여 구원 얻는 자, 그것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